하나님 말씀 창세기 2장 15절. 하나님 말씀 창세기 2장 15절에서 17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에덴 동산을 주시면서 동산을 다스리고 지키라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에덴 동산을 잘 다스리고 지켰다면 우리가 복이라고 해야 될지 복이 아니라고 해야 될지 참 그렇습니다마는, 현재 우리의 입장에서 생각하기에는 지금도 행복한 삶을 에덴에서 살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을 아담이 완수하지 못함으로 에덴을 빼앗기고 추방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에덴에서는 슬픔도 고통도 눈물도 없는, 근심도 걱정도 염려도 없는, 병듦도 죽음도 낡음도 없는 그런 삶을 살았지만, 에덴 동산에서 추방된 이후에는 한 끼의 음식을 먹기 위해서도 얼굴에 땀을 흘려야만 식물을 먹을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되었습니다. 어느 곳에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온갖 곳에 아름다운 것이, 좋은 것이, 황홀한 것이, 기쁘게 할 것이 가득 찼었지만 에덴을 빼앗기니까 원하는 것과는 달리 엉겅퀴와 가시덤불이, 잡초들이 아담을 맞이하는 그런 환경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시의 기관으로 쓰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지만, 아담은 약 930년의 세월을 그 이후에 참 무진 고생을 하다가, 고통을 당하다가 삶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두 가지를 부탁을 하시고, 추가적으로 선악과를 먹지 마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하는 말씀과 함께 총 3가지를 말씀하셨다 할 수 있습니다. 다스리고 지키라고 말씀하신 그 명령에서는 제가 생각건대 다스리는 일은 잘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담은, 우리가 아니고요. 그런데 다스리기는 잘 다스려서 정말 에덴 동산을 아름답게 유지하는 그런 일에, 가꾸는 일에는 잘 쓰임을 받았는데, 다스릴 뿐만 아니라 지키라 말씀하셨는데 그 경계를 잘못해서, 파수를 잘못 써서, 주의를 하지 못해서 그만 에덴 동산을 빼앗기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둘 다 잘할 수도 있고, 둘 중에 하나를 잘하고 하나를 못할 수도 있고,
둘 다 못할 수도 있습니다. 다스리는 것도 지키는 것도 잘하는 사람도 될 수 있고, 다스리는 것은 잘하는데 지키는 것은 못하거나, 지키는 것은 잘하는데 다스리는 것은 못하는 그런 경우가 될 수도 있고, 다스리는 것도 지키는 것도 다 못하는 그런 사람도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다스리는 것도 잘하고 지키는 것도 잘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잘 다스리고 잘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이 소원을 우리가 가져야 되겠고, 정말 잘 다스리고 지킬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하나님께 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고, 또 우리의 현실 속에서 다스리고 지키는 이 일에 힘을 쏟는, 정신을 차리고 힘을 쓰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예. 잘 다스리고 잘 지키면 정말 복입니다. 그러나 다스리고 지키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주셨어도 그것에 실패한 자는 에덴 동산을 빼앗기게 된 것처럼, 우리가 서로 우리의 현실 속에서 정말 좋은 것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다스리고 지키지 않으면 그것이 무용지물이 됩니다. 오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다스리지 못하면 황폐해지고요, 지키지 못하면 도둑맞거나 약탈당하거나 강탈당하거나 빼앗기게 됩니다. 그래서 도둑을 맞지 않기 위해서, 약탈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도 우리는 지켜야 하고, 더 윤택하고 더 충만하고 더 풍성한 그런 아름다움을 위해서 우리는 다스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 아무리 좋은 것을 주셨어도 다스리지 않고 지키지 않는 자는 그것을 빼앗기게 된다는 말씀은 결국은 다스리지 않고 지키지 않는 자에게는 주시지 않겠다는 선언과도 같습니다. 에덴 동산의 일은 이제 계시를 위해서 기록하신 거거든요. 그런 일이 일어나게 하시고 이것을 기록하신 것인데,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다스리지 않을 자요, 지키지 못할 자라고 하면 주시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어떤 이치에 적용이 되는가 하면, 성경에 보면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기 싫어하는 자는 먹지도 말게 하라 말씀을 하셨고요, 일하기 싫어하는 자에게 안 주신다는 말씀이죠. 또 부지런한 자는 부하여지지만 가난한 자는 게으른 자는 가난하여질 것이다. 게으르면 가난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적으로도 그렇지만 신앙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께 순종으로 다스리기를 싫어하는 사람에게는, 그 사람은 일하기 싫어하는 사람이고 게으른 사람이기 때문에 주시지 않는다는, 가난하다는 말은 주시지 않는다는 것이고 부유하다는 말은 주신다는 말씀이거든요. 일하기 싫어하는 것이 게으른 것 아닙니까? 그렇죠.
저는 그게 표현만 바뀌었지 같은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일하기를 싫어한다. 게으른 거예요. 부지런한 사람은 뭔가를 자꾸 찾아서 하죠. 뭔가를 자꾸 합니다. 부지런한 사람은 논에도 갔다가 밭에도 갔다가 이리저리 막 그냥 부지런히 다니지만 게으른 사람은 한 군데도 가기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어떻게 말씀하시고 있는가 하면 누워서 문이 이렇게 보면 이렇게 그냥 이렇게 그 자리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그냥 그 자리에서 뒹굴뒹굴 뒹군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 우리가 정말 누워서 자야 할 때는 자야 되지만 그렇지 않은데 틈만 나면 눕는 습관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 잠을 자고서도 말입니다. 잠을 안 잤으면 모르지만 또 잠을 안 잔 것이 유익한 일을 위해서 안 잤다면 그건 또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쓸데없는 것으로 인해서 잠을 자지 않고 그것을 이제 활동해야 될 때에 피곤을 느껴서 그만 틈만 나면 눕는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면서 좀 회개를 해야 할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눕기를 좋아하는 사람, 게으른 사람은 하나님께서 기쁘게 해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심각한 일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쨌든 육신적으로도 좀 부지런한 사람이 되기를 힘을 쓰고요. 신앙적으로도 부지런한 사람이 되기를 힘을 써야만 됩니다. 게으른 사람을 하나님은 싫어하십니다. 영적으로도 게으른 사람을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줄 우리가 믿어야 되겠고, 영적으로 게으름뿐만 아니라 육신적으로도 결과적으로는 게으른 사람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는 사람이라. 그렇게 우리가 확정을 해서 나에게 있는 이 게으름 병을 회개할 수 있도록 고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가 좀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저는 우리 김주호 집사님을 이제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실 때를 뵙지를 못해서 모릅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들으니까 우리 김주호 집사님께서 가족들은 다 교회를 다니는데 안 다니셨거든요. 댁에 가면 언제나 댁에는 집에는 담배 냄새가 콕 찌들어 있고 그랬어요. 근데 그것을 끊고 싶어도 못 끊었단 말입니다. 끊으려고 해도 못 끊었어요. 그런데 세례를 받은 날 바로 끊었다는 것입니다. 세례 받고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렇대요. 예배를 드리러 오는데, 주일날 예배를 드리러 오는데 예배당에 와서는 담배를 못 피우니까 집에서 피우고 얼른 피우고 교회를 오셔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세례를 받고 그리고는 댁에 돌아가셔가지고 참았던 담배를 한같이 하려고 하니까 그만 담배에서 그렇게 맛있게 피우던 담배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고 역한 냄새가 나고 피울 수가 없는. 예전 같으면 그런 일이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를 하신 거예요. 담배를 끊도록. 정말 끊기 힘든 것이 담배거든요. 금주, 금연을 시행했다가 그것을 실패하고 다시 하고 다시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김종 집사님 담배를 끊으신 지 25년 정도가 된 것 같습니다. 그죠? 하나님 은혜 아닙니까? 하나님 능력.
내가 하려고 해도 안 되던 게 하나님께서 끊게 만드시는 기이한 현상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끊었어요. 게으름을 이야기하다가 왜 이걸 이야기할까? 우리가 게으름 병을 좀 고쳐야 되겠는데 누우면 막 등이 아픈다든지 가만히 있으면 좀이 쑤신다든지 그렇게 해서라도 뭔가 좀 부지런히 설쳐야 되는. 천성적으로는 게으르고 나태하고 약했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부지런하고 싶어도 몸이 약하면 부지런하기가 힘들잖아요. 약한 몸 때문에 건강도 주시고 마음의 강함도 주시고 깨달음도 주시고 그러면서 부지런함을 주셔서 저분들은 참 부지런하다. 저분들은 참 열심이다. 세상적으로도 그런 말을 들을 수 있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예, 하나님은 게으른 자를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은 일하기 싫어하는 자를 싫어하십니다.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심지어 하나님 말씀에는 어떻게 말씀하시고 있는가 하면 여호와의 일을 태만히 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만큼 게으른 자를 싫어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육적으로 다 게으르면서 본만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야, 힘을 써라, 열심을 내어라, 정신을 차리고 일을 해라 말씀하시는데 그건 싫어요, 힘들어서 못하겠어요, 안 돼요, 바빠서 안 돼요, 이래서 안 돼요, 저래서 안 돼요, 온갖 핑계로 다 거부를 하면서 복은 달라고 그러면 하나님 속이 얼마나 타실까? 이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녀를 키우는 부모는 어느 정도 이해를 하리라 생각합니다. 참 사랑하는 자녀니까 주고 싶은데 말을 사람들의 표현대로 뒤지게도 안 듣는 거예요. 이거 하라 그러면 저거 하고 저거 하라 그러면 이거 하고 청개구리처럼 놀면서 쭉작은 말을 안 들어. 그러면서 엄마 밥 줘 그러면 어떤 때는 얄미울 때가 있잖아요. 그죠? 자식이니까 사랑스러워서 밥을 주지만 정말 뺀돌뺀돌하면서 말을 안 듣고 속을 썩이다가 엄마 밥 줘 그러면 네가 먹어. 그만큼 우리도 속이 상한데 하나님은 그러실 분은 아니지만 속상해 하시지는 않지만 주시고자 하시는 은혜를 받아야만 될 은혜를 받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 가슴 아픔 때문에 얼마나 우리를 안타까워 하실까? 이것을 생각할 수 있는 저나 여러분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일하기 싫어하면 안 됩니다. 게으르면 안 됩니다. 부지런하십시다. 에덴 동산을 다스리고 지키는 거, 우리가 땅도 큰 땅을 원하는데 큰 땅을 유지하려고 하면 그만큼 더 부지런해야 됩니다. 말이 쉬워 큰 땅이죠. 우리가 뭘 조금 해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지금 사택 옆에 예배당 옆에 딸려 있는 이 밭들이 얼마 안 크거든요. 그것도 못 하겠어요. 대농이라 그럽니다. 대농이다. 그런데 이거 뭐 1000평, 10,000평 농사를 지으라고 하면 농사 짓겠나 못 짓는다. 그만큼 부지런해야 됩니다. 물론 요즘은 뭐 기기가 있어서 한다라고 하지만 어쨌든 부지런해야 됩니다. 넓은 영토를 다스리는 왕이 되려고 해도 부지런해야 됩니다. 주신 것을 감당하지 못하면 그것은 황폐해진다. 주신 것을
간수하지 못하면 빼앗기게 된다 말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주옵소서라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잘 감당하고 잘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이것을 기도하고 힘쓰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동방은 어디에 있는가? 자, 하나님을 만나는 곳, 하나님을 모시는 곳이 동방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어디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어디에서 하나님을 모시는가? 크게 말하면 우리의 현실입니다. 우리의 모든 현실입니다. 그것을 조금 세부적으로 말하면 어떤 때는 우리가 가정, 어떤 때는 교회, 어떤 때는 직장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조금 큰 틀에서. 가정을 통해서 에덴이 되게 하시고요. 다시 말해서 그 가정 속에서 가정 생활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모시는 그런 장소가 되게 하시고 또 교회,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모시는 이런 일을 하게 하시고 또 우리가 각처에서 행하는 여러 가지 사업이나 일들 그런 것들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모시는 그런 사람이 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의 에덴은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우리의 모든 현실을 다 에덴으로 만들 수도 있고요. 어떤 곳은 에덴으로 만드는데 어떤 곳은 에덴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게 이제 사람의 성향에 따라서 다르거든요. 어떤 사람은 여기에서는 신앙을 잘 지키고 신앙생활을 잘하는데 저기 가서는 못해요. 자, 아까 말씀드리기를 다스리고 지키라고 하는 말씀을 두 가지를 하셨는데 이 두 가지를 한 가지를 잘하는데 한 가지를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했어요. 우리가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는가 하면 자, 성경적 진리 이것을 가지고 말한다면 어떤 사람들은 성경적인 진리 위에서 흔들리지 않고 굳게 세워져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강렬한 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아는 대로는 바른 진리와 바른 교훈을 무엇에게도 양보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상이나 지식을 보면 정말 신앙이 좋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실제의 삶에서는 섬김이 없어요. 봉사가 없어요. 헌신이 없어요. 경작이 없어요.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모든 곳에서 그런 비슷한 하나는 잘하는데 하나는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완벽한 걸 원하시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그건 나에게 너무 지나친 것을 요구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시지 말고요.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온전하기를 소망하라는 것입니다. 힘쓰라는 것입니다. 물론 어려운 일입니다. 나는 하나는 잘하고 하나는 못하니까 됐어. 둘 다 못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러지 말고 하나님 나는 다스리는 일도 잘하게 하시고 지키는 일도 잘하게 하옵소서. 우리는 이 두 가지를 다 잘해야 됩니다. 왜? 잘 다스려야 점점 더 풍성해지고요. 잘 지켜야 빼앗기지 않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것을 주셨어도 다스리지 않으면 잡초가 무성하게 됩니다. 못 쓰게 됩니다. 살기 싫은 곳이 됩니다. 좋은 것을 주고 갔던 사람이 내가 좋은 집을 줬는데 이게 뭐야 오니까 마당은 전부 다 잡초투성이고. 예전에 우리가 정말 흐름한 사택이 있었지만 그래도 그때는 참 알뜰살뜰
좀 젊어서 그런지 가꾼 것 같아요. 앞에 밭도, 텃밭도 좀 예쁘게 하면서 깨끗하게 그렇게 관리를 하고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제 사택을 아파트로 옮기고 다른 분에게 세를 주었어요. 그것도 월세도 아니고 뭐 그냥 제가 기억하기로 100만 원인가 그렇게 해서 그냥 나가실 때까지 그냥 사는 거예요. 1년이든 2년이든 3년이든 그냥 사시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좋았어요. 그런데 칩을 주고 한 달 조금 지나서 여기로 와보니까요. 너무너무 다른 거예요. 사모는 그때 같이 와봤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간이 화장실이 저 도로는 입구 쪽에 하나 있었습니다. 플라스틱으로 된 거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 앞에도 막 똥천지고요. 막 잡초가 그냥 이 사람이 어떻게 다니나 싶을 만큼 이 도로인데 전부 다 잡초가 우거져 있고요. 밭은 채소가 하나도 없고 전부 다 잡초만 다 있어요. 짤막한 시간인데 정말 얼마 안 됐어요. 그분들이 여기 와서 산 지가 얼마 안 됐는데 와보니까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안 가꾸니까. 그래도 우리가 있을 때는 그때는 정말 깨끗하게 여기에 몇 개가 심어졌어 그러면서 좋아가지고 말입니다. 알뜰살뜰 가꿨었거든요. 확실합니다. 잘 다스리면 풍성해지고 아름다워지고요. 다스리지를 못하면 못 쓰게 됩니다. 우리 같으면 주겠습니까? 다스리지를 않는데? 관리를 안 하는데? 우리가 집을 세를 줬다가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집주인이 세를 줬는데 가보니까 집 관리가 엉망인 거예요. 다 떨어지고 다 깨지고 다 부서지고 더럽고 냄새나 풀풀 나고 그러면 미안하지만 집을 좀 빼주시겠어요? 그럴 거예요. 법적으로 그게 어려운지 요즘은 어려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만일 제가 집이 있어서 그렇게 쓴다고 하면 죄송하지만 좀 깨끗하게 쓰시든지 아니면 나가주시든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반응이 없으셔요. 졸리셔서 반응이 없는 겁니까? 왜 반응이 없습니까? 아니면 안 해봐서 반응이 없습니까? 여러분 것이라고 하면 관리를 안 하면 주겠습니까? 안 줍니다. 못 쓰게 만드는데 그걸 왜 줍니까? 아이들도 보면 그래요. 아이들도 보면 참 우리 속에 이 옛사람 자기 중심이 얼마나 강한지 아이들도 자기 장난감, 자기 물건은 정말 알뜰살뜰 살펴요. 그런데 남의 물건은 아무렇게나 막 써요. 똑같은 종류라도. 픽픽 집어던지고 막 잊어먹고 오고. 우리 예배당에도 보면 뭐가 있으면 어디로 갖다 놨는지 몰라요. 내 물건이 아니니까. 내 물건 같으면 챙기는데. 내 자전거 같으면 끝까지 타고 끝까지 가져와서 있던 자리에 갖다 놓을 것인데 남의 자전거니까 가져갔다가 그냥 버려놓고 오고요. 예사라는 말입니다. 이 얼마나 잘못된 습성인지 몰라요. 사실은 정확하게 한다고 하면 너는 자전거 타면 안 돼. 막아야 돼요. 너는 그거 가지고 놀면 안 돼. 막아야 돼요. 왜? 관리를 안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 본인 입장에서는 다른 아이들에게는 하게 하면서 왜 나는 못하게 할까? 억울해 할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관리를 하지 않는다면 가지고 놀 자격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거기에 세미라고 정확하십니다.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이 관리를 잘하는가 잘하지 못하는가를 하나님은 세밀하게 심사를 하십니다. 거기에 합격이 되는
저나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에덴을 빼앗으려고 혈안이 되어 날뛰는 마귀가 있다는 것 우리가 압니다.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정신을 차려야 되겠습니다. 우리 가정도 믿음으로 다스리고 말씀으로 다스리고 하나님께 말씀으로 순종함으로 가정을 영위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직장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직장 생활을 하고 교회도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의 교회 생활을 통해서 교회를 번창시키고 직장을 번창시키고 가정을 번창시키는 그런 사람으로 쓰임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이 가정을 잘 다스리지 못할 뿐만 아니라 또 잘 지키지 못하면 그만 우리 가정이 사람들의 표현으로 한다고 하면 천국 같은 가정이 되어야 되는데 지옥 같은 가정이 되는 겁니다. 서로 싸우고 물고 뜯고 치고 받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좋은 일은 없고 안 좋은 일만 있고 그런 가정이 되면 얼마나 불쌍합니까? 얼마나 불행합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의 가정이 기쁨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내 가정을 하나님께 순종으로 잘 다스리고 지키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자기 가정을 잘 다스리고 지켜야 되고요. 자기의 일을, 사업을, 직장을 잘 다스리고 지키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요. 그러면서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볼 때에는 우리가 이 교회에 속해 있으니까 이 교회를 잘 다스리고 잘 지키는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애를 써야만 하는 것입니다. 가정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가정에서 섬기는 자로, 봉사자로 헌신을 하고 희생을 하고요. 하나님 생각하면서, 하나님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자기의 직장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그런 사람이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데 가정을 지키지 않고 가정을 다스리지 않는데 가정에 기쁨을 주신다? 아닙니다. 가정이 기쁨이 넘치는 가정이 되려고 하면 기쁨이 넘치는 가정이 되도록 경작을 해야만 됩니다. 경작하지 않으면 절대 기쁜 가정이 될 수 없습니다. 경작하지 않으면 절대 기쁜 현실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 말씀 순종으로 어떤 현실 속에서든지 하나님 말씀 순종으로 살게 하옵소서. 이것을 소원하고 힘을 써야 하겠습니다. 지키는 것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믿음을 지키는 것이고 말씀을 지키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을 지키는 것입니다. 빼앗기지 않는 믿음을 양보하지 않는 것, 하나님 말씀을 양보하지 않는 것, 구원을 양보하지 않는 것. 크게 말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꾸 이것을 우리의 믿음을 빼앗아가기 위해서 이런저런 것들이 자꾸 날뛰거든요. 그런 것에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지키고 말씀을 지키고 말씀의 진리를 우리가 지키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이 말씀도 이 말씀의 진리를 자꾸 엉뚱하게 끌고 가거나 그 진리가 아닌 것으로 우리를 끌고 가거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진리를 위협하고 협박해서 그냥 꺾어버리게 만들거나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 어떤 위협 속에서도 참된 진리를 지킬 수 있는, 사수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고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빼앗기지 않게 하옵소서. 이것을 우리가 소망하면서 기도하고 힘을 써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17절에 말씀하십니다. 간단하게 하고 마치겠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이제 세 번째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네 마음대로 먹어도 된다.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그럼 선악과라고 간단하게 이제 표현을 하죠.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말씀은 무슨 의미인가? 옳고 바름의 기준을, 좋고 나쁨의 기준을 나에게 두지 말고 하나님께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에덴 동산에서는 실제 나무 과일을 안 따먹어야 되는 거지만 오늘 우리에게는 선악의 기준이 하나님께 있어야 되는데 내가 선악의 기준을 두고 내가 좋으면 선, 내가 나쁘면 악. 그러면 그건 안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우리는 많이 실패를 합니다. 사실은. 정말 많이 실패를 합니다. 시간 관계상 설명은 다 드리지 않지만 어느 정도 눈치는 채실 겁니다. 정말 우리가 여기에 여지없이 무너집니다. 사람을 상대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좋아해 주는 사람, 반갑게 해주는 사람은 그만 좋은데 나에게 무슨 비난을 하는 것 같고 비난을 하는 것 같고가 아니라 내가 미워하는 사람, 내 원수가 있어요. 나를 싫어하는 사람, 반대하는 사람. 그 사람이 저쪽에서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누구하고 속닥속닥 이야기하면은 그 사람은 나하고 관련된 이야기를 털 것만큼도 안 하고 있는데 나는 무슨 생각을 합니까? 저 인간이 내 욕하는 거 아니야? 그런 마음이 듭니까? 안 듭니까? 저만 나쁜 사람이라서 그런 생각이 드나? 저것들이 말이야 나만 빼고 쏙닥거리고 있단 말이야. 저게 지금 나 욕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우리는 좋은 콩깍지든 안 좋은 콩깍지든 콩깍지가 씌입니다. 우리는 옳고 그름을 판단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사오니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판단을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정말 좋은 것이지 내가 기뻐하고 내가 좋아하는 것이 정말 좋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것이 좋다고 선택해서 나가지만 선악의 기준을 내가 가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선악의 기준은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이것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현실을 잘 다스리고 잘 지키고 선악과를 먹지 않는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더 풍성하게 하시고 풍요롭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충만하게 하시고 아름답게 하시고 복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음의 찬미가 하나님 영광의 찬미가 되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